지금부터 4회차 떠올림 토피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자는 백천승입니다. 주제는 감각에 대한 단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세종께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삶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매번 다시 태어나는 그 삶을 구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그 삶에 묶이고 홀려서 그 삶을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재난을 보고 당신께서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다시 태어남이 없는 그러한 성스러운 경지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시죠. 출가를 해서 여러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방법에 따라 선정과 고행을 닦아서 증득을 하지만 결국 감각적 욕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각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세종께서는 두 가지 사유로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정념과 정정 수행을 통해서 정각을 성취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지 않고는 범행을 닦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과연 세종과 같이 그러한 두 가지 사유로서 감각적 욕망을 떨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나를 고통에 빠뜨리고 상대를 고통에 빠뜨리고 둘 다를 고통에 빠뜨린다. 그리고 이것은 안목과 지혜를 만들지 못하고 나를 곤혹스럽게 하고 또 정각과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유를 할 때마다 감각적 욕망이 제거되고 그렇게 욕망을 제거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사유를 하고 감각적 욕망을 떨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세종께서 정각을 성취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펼치신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이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종께서는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떨치라고 하시는지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안이비설신의로 그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을 취할 때 거기에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시죠. 그래서 먼저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이 감각들을 제어하고 단속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감각의 대문 단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각의 대문 단속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의 대문 단속입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감각의 대문, 그 감각의 대문이란 것,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일어나고 또 어떻게 이 감각들이 작동이 되는지를 먼저 분명히 알고 어디쯤에서 감각을 단속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각의 대문 단속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해야 하는지 그 단속 이유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다면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수 있는지 단속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또 단속을 했을 때는 단속한 결과로서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자의 율에서는 감각의 대문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또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도 내가 감각의 대문 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전제 조건인 그 전에 단계는 무엇이고 그 단계에서 내가 어떤 것을 닦아야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범행의 차제들을 마지막으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각의 바른 이해입니다.
6 감각 장소와 그 일어남과 또 소멸, 그리고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선명하게 알 때 바른 견해를 지니고, 그리고 이 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정법에 도달한다라고 세종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하겠죠. 당연히 누구나 알다시피 이 안이비설신의가 감각 장소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저희들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네이처, 그쵸? 이네이처로 해서 육네이처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더 정확히는 육네이처 안에 있는 정보인 육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입은 그렇다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그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인 그 명색이 일어날 때 바로 육입이 일어나고, 명색이 소멸하게 되면 육입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로 인도하는 길은 이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추어서 바른 견해를 지녔을 때, 바르게 사유하면서 팔정도를 닦아 나갈 때 바로 소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의 그 대문을 왜 단속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눈이 일어나고 지속하고 생기고 나타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병들이 지속하고 늙음, 죽음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눈이 소멸하고 안이비설신의가 다 소멸하고 가라앉고 사라지는 것은 바로 괴로움이 소멸한다는 것이고, 병들이 가라앉고 늙음,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6 감각 접촉 장소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달콤함, 또 위험함, 벗어남을 보고 알지 못하면 그의 청정범행은 성취되지 못했고 이 법과 율에서 멀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사유를 해야 하느냐? 바로 눈, 귀, 코, 혀, 몸, 이 의식을 두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바른 견해로 볼 때 첫 번째 감각 접촉 장소인 눈, 그리고 두 번째 귀, 이렇게 해서 6 번째 감각 접촉 장소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괴로움의 끝이다. 이와 같이 설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비설신의가 소멸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소멸될 수 없다고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의 대문을 단속해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재전법륜에서 이와 같이 또 설명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지 못하고 일체에 대한 탐욕이 빗바래어지지 못하고 일체를 버리지 못하면 괴로움을 멸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 내입처, 안내입처부터 내입처와 외입처를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불러들이고 괴로움을 실어 나른다. 반대로 이 6 기능들을 단속하면 행복을 불러들이고 행복을 실어 나른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왜 단속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각의 대문을 단속해야 하는지 이제 단속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또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볼 때, 또 몸으로 감촉을 하고, 의식으로, 의근으로 대상을 감지할 때, 인식할 때 그 대상들에 대해서 어떠한 표상도 취하지 말고 어떠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일체의 어떤 상도 일으키지 말고 분별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상에 대해서 그 취하고 어떠한 상을 취하고 그렇게 상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 감각의 기능들이 제어되지 않아서 그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대상에는 욕심을 일으키고 또 싫어하는 대상은 거부하는 대상은 싫어하면서 바로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물밀듯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의 기능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하고 또 이 감각의 기능들을 방호하고 잘 단속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게 되면 그 감각 기능들을 부족하여서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하시죠. 자, 마차 비유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머물고 또 번뇌를 멸진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충족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첫 번째가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그 대상들에 대한 어떠한 상도 취하지 않으면서 감각의 대문들을 단속합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혈통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끄는 마차가 있을 때 이 말은 그 모든 마구가 잘 채워져 있고 또 채찍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능숙한 말 조련사는 그 말 위에 그 마차에 올라타서 왼손으로는 고삐를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채찍을 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원하는 대로 돌아올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이 6가지 감각 기능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제어하고 그렇게 길들이고 또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대문을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법을 갖추고 나면 두 번째는 어떤 법을 갖추어야 할까요? 바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음식을 수용할 때 이것은 바로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여서 청정범행을 닦기 위한 것이다 라고 숙고하면서 그렇게 음식의 적당한 양을 수용을 합니다.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이 또 차축에 기름을 치듯이 그렇게 음식을 수용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법을 갖추게 되죠. 역시 감각의 대문이 단속되지 않으면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법은 그럼 무엇인가? 깨어있음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감각의 대문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애가 되는 법도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청정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더욱더 삿띠가 확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법을 갖추었을 때라야 그 비구는 퇴보하지 않고 바로 번뇌를 멸진할 수 있는 그 조건, 원인을 충족하게 된다라고 아주 경전에서 이 세 단계를 많은 부분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또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디가니까야의 제석천경이죠. 바로 33천의 그 신인 사카가 세종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이 사카가 감각의 대문 단속에 대해서도 세종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이 사카에게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받아들일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 자, 눈으로 어떤 형상을 볼 때 이 형상에서 해로운 법들이 증장을 하고 유익한 법들이 제거된다면 그 형상은 받들어 행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리, 냄새, 맛, 감촉도 마찬가지죠. 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서 또 그렇다면 의로, 이 의근으로 대상을, 그 법인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법에서 반대로 해로운 법들이 제거되고 유익한 법들이 증장한다면 그 법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을 자고 깨어나는 그 첫 순간, 첫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그 생각을 즉각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거의 기억과 관련된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열반을 기준으로 해서 해로운가 아니면 유익한가라고 보면 거의 해로운 생각입니다. 그러면 즉시 그 생각을 떨쳐버리죠. 그나마 요즘은 여러분과 이렇게 법을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야 해서 꿈에서도 법문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눈을 뜨는 그 순간 이 꿈이 이어져서 법이 탁 떠오르죠. 그러면 이것은 해로운가 유익한가? 아, 유익하구나 하고 계속해서 법을 사유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나마. 하지만 그 하루에 대다수 많은 시간들이 거의 생각을 의식하는 순간 거의 법과 관련된 생각이 아니라 예전의 기억들에 관련된 생각이죠. 이것에 대해서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족쇄와 관계된 기억과 생각이 있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누구나 이러한 나쁘고 해로운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즉시 그 생각을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끝장내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그냥 둔다면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한다 라고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그 즉시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하면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쇠퇴하는 법과 쇠퇴하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쇠퇴하지 않는 법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계속 의식을 단속을 합니다. 안이비설신의를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 바로 지배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쇠퇴하지 않는 법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이 6가지 안이비설신의가 이 경지는 지배되었다라고 지배의 경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감각을 단속하지 않은 결과는 마라의 속박에 묶이게 됩니다. 안이비설신의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의 대상에서 아주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이때 그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묶여서 그 대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또 탐욕의 벗어남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묶이고 홀려서 그 대상에 빠져서 탐닉한다면 그는 불행을 만났고 재난을 얻었고 바로 마라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라의 소굴에 들어가서 마라의 지배 속에서 바로 마라의 속박에 묶여서 마라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종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북이 한 마리가 있다. 이 거북이가 먹을거리를 찾아 강둑으로 나섰는데 저 멀리서 자칼도 지금 먹을거리를 찾아 강둑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때 거북이는 자칼을 보고 자신의 목과 사지를 등딱지에 딱 감추고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엎드려 있게 됩니다. 이때 자칼은 거북이의 곁에 와서 이 거북이가 목과 사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어놓는다면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이 몸통을 끌어내어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켜 있습니다. 이때 그 거북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어느 하나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칼은 그 실증이 나고 지루해지죠. 그래서 낙담하여서 자신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라는 우리 곁에 항상 곁에 서서 이 안이비설신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을 따라 움직인다면 바로 내가 그것으로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항상 우리 곁에 서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은 반드시 감각의 대문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바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대상에 머물지 말고 이 사띠의 대상인 몸을 말하죠. 이 사띠의 대상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그렇게 잘 머물고 이 사띠의 대상에 머물면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자라야 마라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죠.
마라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바로 정거천 이상 향상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두 아시죠? 바로 마라는 육계의 가장 위 타와 자재천의 신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세상에 돌아오거나 이 떨어지게 된다면 언제든 마라의 영역으로 우리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불안과 이상 되어야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정거천 이상을 성취해야만 그렇게 해서 마라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 개송을 읊으시죠. 거북이가 자신의 등딱지에 사지를 집어넣듯 비구는 마음에 어떠한 사유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유를 안으로 걷어들여서 어떠한 다른 대상에도 의지하지 않고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완전한 평화를 얻어서 그러한 평화를 얻은 자는 아무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러한 것들은 바로 세상의 아주 무시무시한 미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미끼에 혹해 있어서 누구나 여기에 홀려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 챙기는 그러한 세존의 제자들은 이 미끼를 멀리 건너서 마라의 영역을 철저하게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해야 하고 분명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자, 또 불타오른 경우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아주 무섭습니다.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쇠꼬챙이로 차라리 눈의 감각 기능을 파괴할지언정, 마찬가지로 귀, 코, 혀, 몸, 의근의 감각 기능을 파괴할지언정 이 눈으로 감지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그 형상, 그 대상에 대한 그 표상, 그런 또 세상, 부분상도 취하지 말고 그 달콤함에 빠져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달콤함에 빠져 지내다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와 같은 위험을 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파괴할지언정 그 대상의 달콤함에 빠져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잘 배운 그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렇게 숙고하라는 겁니다. 눈은 무상하다. 귀는 무상하다. 마찬가지로 다 이 안입이 설신은 무상하고 또 그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도 무상하다. 또 비교 분별도 또 감각 접촉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무상하다. 이와 같이 숙고하고 이와 같이 사유하는 그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 대상, 이 색수상 행식이라는 이 대상에 대해서 염호하게 되면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르게 되면 바로 해탈했다는 지혜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각의 대문들을 단속하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그리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기 위한, 잘 길들이기 위한 비유를 6동물 비유경으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각각의 삶의 영역과 먹이 영역을 지닌 6동물이 있습니다. 큰 뱀이 있고요. 악어가 있고 새, 개, 자칼, 원숭이가 있습니다. 자, 이들을 각각의 그 밧줄로 묶습니다. 그 밧줄로 묶어서 그 밧줄들을 또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자 이 6동물들은 자신들의 삶의 영역으로 가려고 이 줄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큰 뱀은 뱀의 굴로 가려고 할 것이죠. 그리고 악어는 물로 가려고 할 것이고 또 새는 허공으로, 개는 마을로, 자칼은 공동묘지로, 원숭이는 숲속으로 가려고 서로 끈을 잡아 끈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결국 가장 힘이 센 동물 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가장 힘이 센 동물에게 복종하고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다 이 가장 힘이 센 동물이 힘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 힘이 센 동물 쪽으로 또 끌려가고 이렇게 차례대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안입이 설신인 이 육네이처가 그 대상인 육웨이처를 쫓아서
단속하지 않고 대상을 쫓아간다면 가장 탐욕과 취착이 큰 대상에게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 대상을 취착하고 나면 또 그 다음 탐욕의 대상으로 또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단속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에 끌려다니고 대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6동물들을 각각 묶은 그 끈을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각각의 또 삶의 영역으로 처음에는 끌고 가죠. 그러다 결국 이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이 기둥 가까이에 와서 거기에서 서거나 앉거나 눕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감각의 대문 단속입니다. 바로 이 기둥은 여기에서 몸에 대한 삿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감각 기능들을 계속해서 제어하고 단속하고 길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들은 지치고 피곤해진다면 그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몸에 대한 삿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념처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몸에 대한 삿띠를 닦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6 감각 대문들을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6가지를 잘 닦으면 어떤 대상에 닿더라도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는 자들은 믿음을 동반자 삼아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나면 어떻게 머물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룬가 뿌따라는 이 늙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비구가 세존께 자신은 이제 나이 들고 늙었으니 세존께서 법을 설해 주시면 그 법을 의지하고 외딴 처소로 가서 열심히 범행을 닦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때 세존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후에 감각의 대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미래 이후에도 보지 못할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하는 형색이 있다면, 또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그렇게 안입이 설신으로 인식하는 그 대상들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욕구나 탐욕이나 애정을 가지겠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 비구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하죠. 장하구나 비구여 라고 하시면서 그와 같이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보고 머문다는 것입니다.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고, 감지할 때는 단지 감지함만이 있다. 그리고 알 때는 단지 암만이 있다. 그렇게 보고 듣고 안다면 그것에 의함이라는 것이 없다. 형색에 의함, 소리에 의함, 또 냄새나 맛에 의함이라는 것이 없고, 그것에 의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라는 것은 없다. 거기에라는 것이 없으면 당연히 여기 이 세상도 없고 거기 저 세상도 없는 것이고 이 둘의 가운데도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 비구는 삿띠를 확립하여 삿띠의 대상에 머물면서 눈으로 형색을 볼 때 단지 본만 있고, 눈으로 형색을 볼 때 단지 본만 있고, 형색은 마치 거울에 비추어지듯 비추어질 뿐이다. 이것은 바로 안입이 설신의는 바로 거울처럼 대상에 대해서 비추어 주기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할 때 그에게는 형색에 의함이란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눈에 의함이란 것도 없겠죠. 귀, 코, 혀, 몸, 의식에 의함이란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도 없고,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고 괴로움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들은 어떻게 감각의 기능들을 닦을까요? 성자의 율에서 감각의 기능을 어떻게 닦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외도 유행자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자신의 스승도 감각의 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감각의 기능들을 닦는 것을 배웠느냐라고 하자 이 유행자는 저희는 눈으로 형색을 볼 때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렇다면 장님이나 귀머거리는 이미 감각의 기능을 닦은 자일 것이다. 그러면서 성자의 율에서는 위없는 감각의 기능을 닦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죠.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자, 성자의 율에서의 위없는 감각의 기능을 닦는 것이란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할 때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음에 들기도 하고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를 합니다. 이것은 형성되었고 거칠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버리고 소멸시키리라. 이것을 버리고 소멸시키면 고요하고 수승한 것은 바로 평온이다 라고 숙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유하면 바로 이러한 마음에 일어난 세 가지 이 마음들은 즉시 소멸해 버린다고 하시죠. 자, 여기에서 6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눈으로 형상을 봤을 때 그 형상, 그 일어난 마음들은 바로 눈을 감았다 깜빡 뜨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그 힘센 자가 쉽게 손가락을 튕기듯이 빠르게 소멸이 됩니다. 또 연잎에, 비스듬히 있는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또로록 굴러 떨어지죠. 그와 같이 빠르게. 또 그 혀끝에 모아둔 침을 퇴하고 뱉는 것처럼, 또 구부렸던 팔을 구부리고 펴는 것처럼, 또 시뻘겋게 그 달구어진 그런 철판이 있을 때 물을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다면 그 물은 즉시 증발해 버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신속하고 빠르고 쉽게 이러한 마음들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온이 자리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도를 닦는 유학들은 어떻게 감각의 기능들을 닦느냐? 이러한 세 가지 마음들이 대상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하면서 감각의 기능을 닦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각의 기능을 다 닦은 성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머물까요? 저는 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성자가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머물까?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사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혐오스러운 대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것을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 라고 생각하면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또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나는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 라고 하면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뭅니다. 또 혐오스럽거나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혐오스럽다고, 또 혐오스럽지 않거나 혐오스러운 대상에 대해서는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 라고 하면 그렇게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이 둘 다를 피하고 평온하게 머물리라 라고 머무르게 된다면 또 평온하게 머문다. 이와 같이 감각 기능을 닦은 성자들은 이와 같이 머문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직 감각 기능을 닦은 성자가 아니라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사유를 해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혐오스러움도 혐오스러운 대상이거나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이 감정들이 움직이지 않죠. 이미 그 감정과 감정, 그 상도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자유자재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삿띠를 확립하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평온하게 머무는 것이 감각 기능을 닦은 성자들의 그 머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성자의 율에서 감각 기능을 닦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범행의 조건입니다. 제가 그 경에서 본 율의 이해라는 여러분과 그 법을 나눌 때 우리 그 율의 목적과 범행의 조건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볼 것은 범행의 조건입니다. 보시면 양심과 수치심이 있을 때라야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수 있고요. 감각의 대문을 단속했을 때라야 유를 지킬 수 있고, 유를 지킬 수 있을 때라야 삿띠 범행 수행을 닦아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감각의 대문이 잘 단속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직 그 전 단계가 닦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종일 감각의 대문 단속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전 단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당시 이 법문을 할 때만 해도 양심과 수치심에 대해서 그저 평소에 아는 정도의 양심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다면 이 전 단계를 더욱더 촘촘히 닦아야 하는데 양심과 수치심에 대해서 세종께서는 어떻게 설하고 계신지를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하나 새롭게 안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근오력 아시죠? 바로 믿음, 정진, 삿띠, 사마디, 지혜의 힘입니다. 그죠? 이 오근오력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정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37도품을 닦아나갈 수 있죠. 그런데 칠력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오력에 두 가지 힘이 더해진 것이 칠력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양심의 힘, 수치심의 힘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이번에 새롭게 알아줬거든요. 그렇다면 이 범행을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양심과 수치심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심과 수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고는 바르게 닦아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세종께서는 양심과 수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하십니다. 몸으로 나쁜 행실을 짓고, 말로 나쁜 행실을 짓고, 마음으로 나쁜 행실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쁘고 해로운 법들에 빠져 지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치심은 무엇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실을 짓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또한 나쁘고 해로운 법들에 빠져 지내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와 같이 양심과 수치심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먼저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볼까요? 여기에서의 범행의 조건은 양심과 수치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수두라에서 공부한 범행의 차제를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의 단계가 바른 이해를 해서 출가를 하죠. 그래서 유를 닦아갑니다. 거기서 유를 닦고 거기에서 만족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했을 때라야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죠. 그리고 나서 사념처 삿띠 수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자로만 보면 순서가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렴풋이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양심과 수치심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서고 나니 이 순서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양심과 수치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구의를 단속하면서 불선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쁘고 해로운 법들에 빠져 지내지 않는 것, 곧 선법계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심과 수치심의 단계에서 닦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른 이해로서 출가를 해서 제일 처음에 유를 배워야 하는 것이 뭐죠? 제일 처음에 배우는 율? 4가지 함께 살 수 없는 죄. 뭐 있죠? 처음에 불살생, 불투도, 불음, 불망어. 4가지죠. 이거 뭡니까? 선법계죠. 네, 맞습니다. 불선법을 저지르지 않고 이 유를 제일 처음에 출가해서 닦아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양심과 수치심에서 닦아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를 거친 율부터 지켜나가면서 유를 더욱더 촘촘히 닦아나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구, 율로서 나쁜 말과 나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단속을 해나갈 때 바로 마음도 단속을 하면서 만족한 일상생활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해서 지율과 지족이 되었을 때라야 감각의 됨은 단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과 수치심의 단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감각의 대문을 잘 단속하면서 더욱더 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서 더 촘촘히 율이 지켜나가서 완성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 감각적 욕망은 없습니다. 감각의 대문을 이미 단속을 했고 계속해서 율들은 더욱더 촘촘히 지켜나가다 보면 율이 완성이 된다면 감각적 욕망은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사념처 사띠수행을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범행의 차제를 비교해 보면 바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행의 바른 차제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경전이 있습니다. 우빠와나 경입니다.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나서 형색을 경험하고 형색에 대한 탐욕도 경험한다. 그리고 그는 내 안에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형색에 대한 탐욕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또 여기 어떤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나서 그 형색은 경험하지만 형색에 대한 탐욕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내 안에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형색에 대한 탐욕이 없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귀, 코, 혀, 몸, 의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보고 아는 것을 두고 바로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법을 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리고 이 법은 누구나 와서 직접 봐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 향상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지자들이 각자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불설법을 실천하는 것이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감각의 대문을 제대로 단속하게 되면 직접 법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감각의 대문 단속에 대해서 여기까지 저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잠시만요. 오늘 이렇게 감각의 대문 단속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주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감각적 욕망을 떨치기 위해서 먼저 감각의 대문을 알아야 해서 감각의 대문 단속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를 갖추어서 우리가 범행을 닦아나갈 수 있도록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던져놔야 다음 달에도 또 오실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시죠?